천국 혼인잔치가 주는 교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천국 혼인잔치가 주는 교훈. 왜 하나님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가? 종말의 일을 상기시키므로 어린 양의 천국 혼인잔치를 위한 신부 단장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다. 주의 심판의 날은 자기를 단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고 없이 임하는 두려운 날이지만 자기를 잘 단장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다. 본문에는 어린 양의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 묘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에 관한 교훈을 준다. 1. 옳은 행실에 관한 교훈. 어린 양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세마포를 입어야 하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떤 행실을 의미하는가? 착한 것, 인격적인 것, 교양 있는 것, 말을 소금처럼 고르게 하는 것 등도 옳은 행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가장 옳은 행실은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착하고 교양 있고 인격적인 것을 행실이 바르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약점과 허물이 있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행실의 기준은 다르다. 즉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회개를 통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를 하나님은 가장 옳은 행실로 보신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대단한 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어떤 행실보다 더 옳은 행실로 보신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스스로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삶은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삶이다. 그 은혜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고 성도들조차 별로 큰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은혜는 가장 큰 은혜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더욱 큰 은혜를 예비하는 초석이 된다. 2. 복에 관한 교훈. 복이 무엇인가? 사실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을 논할 수 없다.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죄인이란 말이지만 살다 보면 점점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자학이 아닌 사실에 의거한 실상이다. 자신을 바로 알 때 남에 대한 비판도 주의하게 된다. 자신도 죄의 공장인데 자기 기준으로 남을 쉽게 비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인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사실상 가장 번듯한 거짓말이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말티아는 관역이 빗나간 것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 것도 죄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기독교에서 국보 1호의 복은 구원의 복이다. 다른 복은 아무리 커도 보물 1호의 복일 뿐이다. 왜 구원이 가장 큰 복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인물이 좋고 건강해도 죄의 저주 아래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삶은 지옥이 되고 가정은 감옥이 된다. 죄인은 아무리 뛰어도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도 사실상 헛된 성공이다. 죄는 화살과 같아서 몸에 박히면 뽑아내기가 힘들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그 가정에 살인이 벌어졌다. 죄는 자기 때에 끝나지 않고 후대로 내려가서 형제간의 살인을 부르고 그 죄가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홍수로 거의 모든 인류가 멸망했다. 사람은 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구약 성경은 죄 때문에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다. 물론 가계에 흐르는 저주란 개념은 믿는 성도에게는 상관없는 개념이다. 성도에게까지 가계에 흐르는 저주 얘기를 수시로 꺼내드는 것은 무속신앙인이 영혼의 두려움을 심어 미혹하려는 작업인 경우가 많기에 성도는 그런 작업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불신자의 사함받지 않은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성도의 복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이다. 3. 예배에 관한 교훈.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천국 혼인잔치 장면을 보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자신도 주님의 종이니 자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다. 때로 힘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성도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신다. 어느 날 새끼 고양이가 제 꼬리를 잡으려고 빙빙 돌자 엄마 고양이가 물었다. 얘야, 왜 빙빙 돌지? 새끼 고양이가 말했다. 아무리 돌아도 꼬리가 안 잡혀요. 그때 엄마 고양이가 말했다. 꼬리를 잡으려고 빙빙 돌지 말고 그냥 앞을 향해 걸어가면 꼬리는 저절로 따라온단다. 성공의 줄을 잡겠다고 쌤이나 인생처럼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자신이 잡으려는 것이 저절로 따라온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구절에서 때는 자연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뜻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다. 요즘 세미나에서는 깊이 있는 철학과 원리를 가르치기보다 성공 위주의 손쉬운 방법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편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혹시 성공해도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그 성공이 허약해서 얼마 지탱하지 못하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 흔들리고 무너진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일을 이뤄달라고 때를 쓰다가 안 되면 결국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할 때가 많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란 질문을 많이 해서 처음에 그의 별명은 어찌하여 선지자였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대한 기다림의 원리를 깨닫고 결국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기쁨의 선지자로 변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하기에 조바심과 어려움이 생긴다. 삶에 생기는 대부분의 역풍과 부작용은 하나님의 때를 무리하게 앞당기려는 시도 때문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해 큰 낭패를 당했다. 하나님의 때는 자기 예상보다 늦게 올 때가 많기에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다. 예배 때 화려한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경배가 아니다. 세상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사실상 진정한 경배다. 돈과 권력만을 따라가면 저차원의 삶이 펼쳐진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따라야 할 자기보다 더욱 소중한 실체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는 최고가 되라. 그러면 다른 좋은 것들이 저절로 따라온다.